계속해서 금요일날 우리가 충만과 충격이 있는 예배, 어떤 예배가 그런 예배일까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저번 달에 베드로 이물 설교를 하면서 누구인가,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을 얻는 그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게 있는 하나님께서 그 충격과 충만의 예배의 흔적이 어디 있었는지 봤는데요, 바로 만남에 있더라고요. 정채봉 작가님이 쓴 에세이 만남에 5가지 종류의 만남이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만들 때는 보였는데 지금 저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가지 만남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 만남은 오래 갈수록 부패한 냄새를 풍기고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만남, 이 만남을 생선 같은 만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풀은 쉽게 마르고 꽃은 쉽게 집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피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려지는 만남, 이 만남을 꽃송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반갑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싫지도 않지만 만남의 의미가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시간이 아까운 만남을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처럼 힘이 있을 때는 지키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는 가장 비천한 만남, 이것이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 이것을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정채봉 작가님이 에세이 만남이라는 에세이에 써 놓으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옆에 분들과 만남은 어떤 만남이신가요? 건전지 같은 만남이십니까? 어떤 만남이신가요? 네. 손수건 같은 만남. 네. 감사해요. 손수건 같은 만남. 근데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에세이에 빠져 있는 만남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금 그 5가지 유형의 만남을 보면서도 맞다, 만남에 이런 유형이 있지, 맞아, 우리가 많은 만남을 하는데 이 만남은 우리에게 영향을 줘.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만남은 중요하구나. 그런데 여기 빠져 있는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일까요? 가장 중요한 만남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만남,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 최고의 만남, 그 만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 아시죠?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 만남이에요. 관계가 바뀌고 모양이 바뀌어도 내 삶이 조금만 유익해져도 그 만남은 귀한 만남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최고의 만남은요, 내 삶이 바뀌면 정말 최고의 만남일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면 최고의 만남이라고 말할 거예요. 일본에 토치키 이시라는 그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사형수는 유례에 없을 정도로 정말 잔인하고 극악무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살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결국 이제 감옥에 gat히게 되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캐나다 여인 2명이 그를 방문해가지고 창살 너머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끔찍하지 않았대요. 이마살을 찌푸리고 전혀 귀에 담아듣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결국에는 성경책만 남겨두고 떠나갔다고 해요. 이 토카치 이씨는 그렇게 받은 성경을 읽어 내려갔어요. 근데 마침내 어디에 다다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그 장면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엎드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상황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에서 18cm가량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라면서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듯이 만남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만남을 갖게 되는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최고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만남, 정말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만남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냐면요, 성경에서 그 만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만남을 가졌더라고요. 인생 최고의 만남을 경험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최고의 만남이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이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만남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도통 답이 없고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 무가치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이 최고의 만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최고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최고의 만남은요, 어떤 만남이냐면요, 나를 결박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최고의 만남은 나를 결박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요, 사울의 그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사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 길을 따르는 자, 그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저희 노란 글씨 보니까 이전의 위험과 살기가 어떻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등등하여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최고의 만남, 그 만남이 나를 결박하는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사울은 결박하러 떠나요. 붙잡으러 떠나요. 잡으러 떠나요. 그럼 왜 사울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이전과 같이 오히려 더 등등하여서 왜 이곳에 갈 수 있을까?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까? 그것에서 좀 잠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냅니까? 당시 랍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메시아의 도래의 원인이 되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메시아가 속히 온다, 메시아가 오는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깨워졌나요? 메시아 사상이 깨워졌어요. 메시아가 오는구나. 메시아가 오는구나. 어떤 상황이에요? 랍비는 그 당시에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충만히 해야 빨리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것에 눈을 떴다고요? 메시아에 대해 눈을 뜨고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울의 이 열심은 어디서부터 나냐면 이 랍비와 같은 이 신념과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살기가 기세 등등한 이유는 무엇인가 보았더니요, 메시아를 바라는 그 믿음과 신념이 사울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왜 잡으러 가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모세가 그 백성을 구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다른 곳에 우상을 섬길 때마다 구별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시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울의 생각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 정말 저주받을 죽음을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모세의 율법에 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은 그저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신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결박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다시 돌이키려고 오늘 그 열심과 살기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요 이 사울의 열정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는 242km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길을 향하게 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세히 보니까 사울은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 공적인 권한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입장, 사울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사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울의 열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울의 이 열정을 잘못됐다 말할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세 좋게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오늘 그곳에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구속하고 핍박하기 위해 가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확인받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을 결박하고 핍박하고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써 아마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확신과 위로와 또 만족을 얻고자 했을 거예요. 그 열심을 인정받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결박하러 갔던 자를 최고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갔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최고의 만남을 통해 사울을 결박하여 주십니다. 사울에게 빛이 둘리고 그 다음에 그는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사울에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사울에게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의 부활은 어떤 의미냐? 예수의 무죄함을 증거하는 것이고 자신이 묻었던 율법의 시효 만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과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삶의 열정이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만나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최고의 만남은요, 어떤 만남이냐면요, 내가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잡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더 붙잡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 붙잡힘 받는 겁니다. 내가 결박하러 떠난 자가 도리어 하나님께 결박당한 것처럼 최고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남은요, 내 손에 잡고 결박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내 인생이 결박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구속의 은혜라고 표현해요. 구속은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 구약에서는 가까운 형제가 다른 형제의 저당 잡힌 땅이나 각종 소유권을 찾아줄 때 그 값을 치르고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걸 말해요. 그리고 치른 후에 자유함을 허락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만남은요, 나를 결박할 때 있어요. 나를 구속할 때 있어요. 내 삶이 자유해지고 손에 내가 쥘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내 인생이 꽉 막혀서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안 될 때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 무엇인가 봤더니요,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요, 홍해의 기적, 그 홍해의 역사를 이룬 뒤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했던 말씀 구절입니다. 홍해 사건, 홍해 기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부인했던 때 아니에요? 왜 여기서 죽게 합니까? 내 생명을 부인했던 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저주하고 후회하는 이들을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뭐라고 말하게 돼요?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확신이 없던, 그리고 후회하던 이들을, 원망하던 이들을 홍해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받게 됩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심령과 생각, 그리고 열심히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내가 잡을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살아갔을 때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영광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은 정말 막장 인생이었어요. 방향성도 달랐고 열심도 쓸모없는 열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말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던 모습인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울과 같지 않습니까? 결박할 수 있는 것들, 내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삶을 사모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구속하는 은혜에 매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기보다 오늘도 나의 자유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최고의 만남은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결박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답이 없어지고 부끄러움에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삶을 나무라시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최고의 만남을 통해 얻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아, 우리의 열심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신의 열심이 부정당했어요. 세계관이, 가치관이 부정당했어요. 내가 인생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결국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한순간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내가 살았던 인생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망가진 인생, 잘못된 인생, 잘못 산 인생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억울하죠. 원망스럽죠. 무기력해지죠. 마치 비어서 텅텅 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맞아. 내가 죄인이었지. 내가 잘못 살았지. 내가 그렇게 비참한 자였지. 그러면서 자책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맞아. 나 못된 사람이야. 나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요,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최고의 만남에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실수, 내 실패,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의미해져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만남은 사명을 회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후에 자녀들에게 회복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광야에 버려진 인생 같던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넘는 종살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던 사사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 선고당한 인생 가운데 만나주시는데, 그리고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주시면서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을 하면서 그의 열심도 무너지고 삶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요, 그 가운데 허락하신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눈을 가리셨어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영광 가운데 엎드려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해주시는 은혜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리고 그 허망한 인생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내 뜻을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인생의 허망함과 그 인생의 헛헛함을 알게 하실 때요,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 꼭 회복시키시는 게 있어요. 가장 먼저 회복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명을 먼저 회복시키시느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사울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3번 이야기합니다. 9장과 22장, 2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22장과 26장은 사울이 자신의 사도됨, 자신의 사역을
증언하기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중에 26장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이 너로 사환과 증인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그 자리에서 사도에 대해서 부름받음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서 말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울은요,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로 부름받았고, 부름에 따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충성했고,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인간이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변의 위협 앞에서 바울은 어떤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불가항력적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인생을 바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의 손에 구속되어 사명이 그에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허물을 느꼈을 사울에게 사명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들었으면 알 수 있듯이 신약에서 사람을 안드로포스, 위를 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뜻은 인간은 위를 향할 때만 참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할 때만 우리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 이유,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막한 인생 앞에 있는 우리 가운데요,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뒤집어 버릴 만한 이유를 어디서 찾게 하시냐면 바로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서 찾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을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낸 목적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이 거부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의미,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최고의 만남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를 만들어주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안에서 최고의 삶으로 뒤바꿔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냐? 바로 이 최고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힘들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최고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이 만남이 아무 의미 없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살고 이유 없는 자를 이유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만남은 여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11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멘. 최고의 만남을 기대할 때요, 우리가 이 전의 은혜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만남을 통해서 날 구속해 주신다는 것도 알겠어요. 죄인된 나를, 자랑할 것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해 주셔서 정말 비참함 가운데 빠지고 비참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사명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그 인생을 뒤바꿔 주시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칭찬받기 합당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데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문제, 이 질문 앞에서 참 답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저 사람처럼 이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저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싶은데, 정말 내 모든 것이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구속의 은혜로 살고 싶은데 언제입니까? 질문할 때가 많아요.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때가 아니라 어디서 만나 주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요,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한창 핍박해야 되는 때였어요.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들을 가서 핍박해야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잘못됐다, 그 인생을 바로 이끌어주는 때였어요. 그렇다면 때보다 언제 만나주시는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때는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다메섹 조상은요, 사울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신념을 이룰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그 곳은 어떻게 변한 거예요? 비참한 곳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뜻이 무너진 곳으로 변했어요. 자신의 삶이 부인당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언제입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만날 거야. 언제입니까가 아니라요, 지금입니다. 어디서요? 이 자리에서요. 오늘 사울은 이 자리가 모든 것이 부인당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 자리가 최고의 만남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도리어 그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최고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요, 그가 자기의 치에 있을 때 만나주셨어요. 정말 생명이 위급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은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을 가리셨어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11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누렸습니다. 그에게 정말 감추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와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최고의 만남은요, 준비된 때, 어느 때가 아니라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나온 우리, 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최고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돼서 갖는 만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추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장 비참한 자리지만, 가장 내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지만, 거기서 주님께서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의 삶이 비참함이 가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시간이 지금 모든 것이 거부당하는 것 같은 때는 아닙니까? 이 최고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됐지만 우리는 다시 비참함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최고의 만남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지금 이 자리가 최고의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자리에서 구속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모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런 최고의 만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